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일반 서적에도 서론 부분을 이해하면 본론 결론을 우리가 상당한 부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 내용이로 이 속에는 그야말로 신학적인 깊이와 그런 아주 심층적인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내용 1절에서 지난 시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의 기원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의 생명이 되어진 바로 말씀이시다. 근데 그 말씀은 곧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지만 또 동시에 사람들의 빛이 되어졌어요. 마치 빛이 이 세상 어느 곳에 차별 없이 비춰주는 그런 내용처럼 그 빛이 비춰져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것은 바로 본질적인 빛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 빛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서 증거하시게 되었다. 그런데 세 가지 내용, 첫째 알지 못하고, 두 번째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영접하지 못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접한 그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만 영접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사실을 이제 요한복음 3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능한 바로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남, 하나님께로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이 내용들은 굉장히 심도 있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1장 14절 이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이면서 심오한 뜻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14절 내용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 표현하냐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모든 모습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지만 배가 고픈 한 사람의 모습으로 피곤하고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친히 겪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큰 이를테면 비밀이고 또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4절 5절 이 내용까지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계시고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면 모든 인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통치 방법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6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간의 시선에 눈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바로 감정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좌에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이 이제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친히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셔요. 그렇지만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은 불길 속에 계시고 큰 그런 음성 가운데 계시고 나팔소리와 같은 번갯불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위험 속에 계시기 때문에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바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내용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들어와서 성막 안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늘 이렇게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구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누릴 수가 없게 되기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이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우리하고 특별히 차이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사람의 완전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슬프시기도 하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할 수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시험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두 번째 1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 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거하셨다.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스케논이라는 원문을 써요. 다른 말로 보면 텐트를 치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구원하여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함께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함께 거한다, 이 단어는 바로 출애굽기 전체를 압축 집약해 놓은 그런 핵심 단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고 동시에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19장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의 국가를, 부족 사회에 있었던 그들을 이제는 국가로 이제 세우시기 위해서 거기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부족 사회에서 이제는 국가로 세우시면서 법을 제정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24장에 언약 체결식을 이루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준수해라 하는 내용이 24장까지 내용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율법을 준수해라.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절까지는 성막을 건축해라. 이 두 가지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에 출애굽기 25장 8절 내용을 보면 성막을 짓는 목적,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거기서 함께 뭐한다? 거할 성막, 성소, 이 내용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뭐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내용에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성막, 그 중에서도 지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 속죄소,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너희에게 분부할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다 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성막에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들을 성막, 구체적으로 지성소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훗날 이제 성막이 완성됐을 때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느냐?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절 5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의 영광으로 덮고 구름으로 덮었다. 그 덮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그런 내용하고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만 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는 거예요? 같이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낳은 걸로 끝나는 게요? 아니면 자녀들이 더 성장, 성숙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사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오늘 또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신다는 그런 확실한 진리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깨든지 자든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가 보니까 생김새가,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인데 생김새가 우리하고 뭐예요? 같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같다고 사람으로 보고 아주 존경받는 위인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뭘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그의 영광. 이 내용은 하나님에게 임한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질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으로의 본질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동일하게 받으실 바로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더니 무슨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 영광이에요. 동시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독생자, 이 내용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가 또 예수님을 낳으시고 또 조금 있다가 성령님을 낳으시고 이렇게 해서 낳으니까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은 낮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독생자라는 이 뜻은 하나뿐인 아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독생자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무슨 관계요?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의 존재도 있고 예수님의 존재도 있는데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제하는 관계, 인격과 인격이 함께 있으면서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독생한다 하는 내용은 유일한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한 관계. 그럼요. 그러니까 특별한 관계로 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유일한 관계에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은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계시한 유일한 분이시다. 완전한 계시자다. 완전한 구원자다라는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은 예수님 외에 자기도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유일한 관계를 맺은 분은 몇 분이다?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로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해. 여기서 충만하다 하는 내용은 영어로 full. 이제 차고 넘치는 완전한 충족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충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진리를 증거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또 이제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에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달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부족 현상이 이렇게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는 풍성해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은혜를 부어주고 지금 현재에 현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만한 분이에요. 두 번째,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내가 조금 덧붙여서 예수를 또 다른 진리를 이렇게 주장한다, 이 내용은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교주들이 특히 이 내용들을 강조해요. 지금까지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의 예수님이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하고 나오고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 구원의 진리, 이 내용을 우리 교단에게만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이단 교주들, 이 내용이 자 1장 14절 이 내용을 보면 확연히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한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한 말씀 속에 기독교 진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뭐하다 그랬습니까? 먼저 계시다. 이게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육신적으로 본다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본다면 6개월 형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5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자가 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표현해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예요? 태초부터 계속해서 계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이제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는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그런 어떤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계세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시고 세례 요한보다도 먼저 계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시니 뭐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예,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내용은 최고의 은혜다, 최상급의 표현을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은혜를 대체한 또 다른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내용이 있죠. 첫 번째는 구약도 은혜인데 그 구약의 은혜를 대체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이렇게 상고하고 있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가르치는 방향이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바로 그림자의 역할이고 실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구약을 율법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속에서 은혜가 풍성히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세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첫 번째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두 번째, 먹되 어떻게 먹어라? 임으로. 요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법을 먹지 말라 하기 이전에 먼저 뭘 줬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각종, 두 번째는 임의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또 임으로 먹을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이 자체가 우리들에겐 은혜다. 두 번째 17절 내용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내용은 율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심판. 그래서 은혜, 율법, 심판, 이 세 개의 핵심 내용을 선악법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많은 곳에 이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먼저 율법을 주기 이전에 먼저 뭘 주셨느냐? 은혜를 줬어요. 우리 인간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지, 마치 사람이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라고 알게 하지 거울이 우리 죄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바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할 뿐이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기능,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기능이 율법 속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동시에 성막 제도를 주었다 하는 그 내용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 자들은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할 건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막으로 와서 죄인 대신에 제물을 드림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성막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주시고 또 뭐예요? 복음의 그림자인 성막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모든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는 바로 속죄의 개념이, 구약의 속죄의 개념은 어떤 내용이냐? 죄를 덮어주는 기능이에요. 다시, 죄를 뭐예요? 덮어주는 기능이에요.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그냥 죄가 없다라고 덮어주는 그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도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도 그 은혜를 대체해서 율법을 완성하실 수 있는 그 완성된 은혜가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어떤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 최상의 은혜, 완성된, 바로 구약의 완성된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는 아무리 이제 요구하고 요구해도 다함이 없는 바로 그 은혜다. 우리 인생은요, 늘 날마다 삶 가운데서 목말라 있어요. 구원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는 가람도 없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생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7절 이 내용을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직접 비교합니다.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주어진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모세라는 사람, 모세라는 인간은 율법 자체요, 율법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요, 도구입니까? 그럽니다. 모세가 그렇게 뛰어나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도구요, 매개체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보다도 뛰어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 최고의 은혜예요. 진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뭔가 조금 덜 전하는 은혜가 아니라 완전하게 전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신약은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예 직역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 것이다? 주어진 것하고 온 것은 무슨 차이냐? 여기서 온 것은 직접 온 거다, 그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실제 주관자가 누구시다? 본질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직접 오게 되고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본성 전체가 다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기원은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통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원이에요. 그분 자체가 본질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8절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이제 서론 전체의 결론을 몇 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본다는 표현들이 사실 여러 군데 나와요.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에서 본 관계대. 또 아브람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대. 그리고 또 수많은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것은 또 도대체 뭔가? 실제 모세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영광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보여주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뒷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봤다 하나 제대로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낸 분이 계셔요.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구다? 보셔요. 자,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해놓고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랬으니까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공간복음에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은 왕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잘 이렇게 드러냈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셔요. 이것을 계시하고 다른 말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 이후에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 하시는 일을 진행하셔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일을 진행하셔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빌립아,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제 끝. 지금까지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봤으면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로 드러내 주신다라는 표현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을 보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성경 내용으로 풍성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적인 이 내용은 요한복음 전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계시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18절 내용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나타낸 분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수식하는 내용 한 단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품속에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기서 품속에 있다는 속의 의미,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품속에 있다 하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3장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품속에 있다는 그 의미를 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에 의지하여 있다, 그 얘기는요 굉장한 사이, 친밀한 관계,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저자는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품에 있다고 하면 여기 품 안에 싹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식사 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예수님의 우편에 계셔서 누워 있으니까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 자리 위치적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운 자리, 이걸 의미적으로 보면은 가장 뭐예요? 친밀한 관계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이 각각 다른 인격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예수님도 뭐예요? 영원 전부터 다른 바로 인격을 가지고 하나 된 한 하나님으로서 교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품 안에 있다, 그 내용은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인격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으로 동일한 능력, 동일한 권세, 동일한 영광을 받으실 바로 인격이 서로 각각인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돼요?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제한다면서 눈도 안 맞추고 각각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고 또 다른 인격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이 내용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품속에 있는 요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독생하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고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이 최종적인 그림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1장 14절에 거하심에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품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가장 본질적인 그림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대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방탕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큰아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방탕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모든 아버지 것을 다 소비하고 이제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아버지를 향하는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아버지 품에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15절에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이미 나갈 때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기능 내용으로 보면은 다 돌로 쳐서 현장에서 죽여야 할 그 상황인데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뭡니까? 아버지는 가가지고 그냥 안아버려요. 내 자녀다, 내 새끼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왔을 때는 쥐염 열매만 먹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한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삶 동안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고 말씀을 어겼던 아담 그 이외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이 땅 삶 가운데 그런 죄악에 따른 모진 그런 어떤 형벌을 우리가 담당해서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바로 18절까지 이 그림을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며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보여주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게 되어지는 복된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오늘 또 자든지 깨든지 영원토록 함께 사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이제 온전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과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누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